우린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9번째 신앙 고백인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죠. 거룩성.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부르죠. 자,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를 흠이 없고 깨끗한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성도는 흠이 많죠. 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자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하여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의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실한 말과 착한 행실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 거룩성과 함께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하나의 지역교회는 개교회이면서 동시에 세계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죠.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종과 지역과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산의 교회도, 대한민국과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자,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역과 나라와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은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인데요. 자, 거룩성과 보편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그런 본질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볼 성도의 교통입니다. 자, 교통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그렇게 익숙한 말로 바꾸어 보자면 교제죠, 교제.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비유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물론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관계를 어떤 한 비유나 어떤 함축적인 단어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는 신비롭고 풍성한 그런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설명들은 우리 성도가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딱 붙어있는 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는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항상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줄기 대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비유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익숙한 비유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 참 대책 없는 동물이지만 목자를 잘 만나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자가 때를 따라 양에게 신선한 그런 풀과 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특별히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뭐 부족할 게 없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살죠?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 인생의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비유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신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 우리 인간을 성도를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고 성도는 아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부인 성도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신랑이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배우자가 있다면 예전에 그러셨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각오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신부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러셨어요, 진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랑이 있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믿을 때 내 현세와 내 생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장차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몸의 지체 비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예요. 우리 몸이 하나죠. 그러나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손, 발,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 9번째 신앙 고백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공예에서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자, 왜냐?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개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예요. 한 교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제각각 개별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고백이, 교회가 하나이고 성도가 하나는 이 고백이 하나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고 이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여러 가지 질병 또 사고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참 공교롭게도 양손에 다 이런 사고의 상처가 있어요. 오른손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쳐가지고 학비 벌려고 알바하다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왼손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월에 제가 다쳐가지고 한 일주일 병원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몸은 하나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은 이 셋째, 넷째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왼손에는 여기 이 넷째 손가락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공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의 지체는요, 제 몸에서는 굉장히 작죠. 일부분이에요. 진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3월에도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 상처가 났는데 인대 하나 끊어졌는데 온몸이 다 컨디션이 제 정상이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파요.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죠? 우리 몸은 지체로 하나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체이자 한 가족이자 한 몸이자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한 뜻을 품고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짐은 서로 나누고 힘은 모으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몸이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을 주셨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는 오늘 8월 4일, 8월의 첫째 주일 1부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같은 설교를 들어요. 우리는 이 산정현 예배당에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영화 관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관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휴가철이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출타하셨는데 여러분, 휴가를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원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이면 예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그리고 내가 가능한 시간, 내가 내 집 가까운 영화관을 예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극장에 가는 거예요. 자, 극장에 갔는데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 인사하면서 아이고 영화 보러 오셨군요.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영화관 들어가면 불 꺼지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영화 마치면 어떻게 하죠? 다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영화 보듯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여러분 불편함에도 불편한지 알면서도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은 적어도 영화처럼 예배는 드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영화 보듯이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관심도 소통도 없는 예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우리 예배 내내 옆에 사람하고 자꾸 뭐 이렇게 쏙닥쏙닥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라는 그런 것이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안에서 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 위로는 하나님과의 소통,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소통,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 시기에 제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에서는 성도의 교제, 물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와 소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밤새 어떻게 해요? 통화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만나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만남의 어떤 교제의 특징이에요. 인격적인 소통은 만남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 누구냐?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인이라고 말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현장에 교제가 없는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직업상 또 건강의 이유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성도들 만나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온갖 서적과 방송의 잡다한 메시지를 들으며 예배의 현장을 떠난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날이 즉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함으로 하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성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클라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부수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고난을 겪을 때 쓰인 단어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원래는 하나의 빵을 썼거든요. 하나의 빵에서 뜯어내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는,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살이 찢겨지는, 쪼개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성찬식은 예수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고 쪼개어지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편의상 또 위생상 개인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의 빵이에요. 하나의 빵을 가지고 각자가 조금씩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뜯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뜯기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큰 데서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떡을 떼어 먹고 같은 포도즙을 마신다. 우리 가정에서 식사하듯이 한 식탁 공동체, 한 식구, 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함께 하는 식탁 공동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배와 성찬과 더불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5,000명, 때로는 10,000명,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대가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대중을 향하여 수천 명을 향하여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12명이라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왜?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아이 컨택이 가능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소그룹,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지지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는 개인적인 교제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더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주셨고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한 가족 또 한 몸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보면 성도가 서로 지체로서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할 일들을 제시해요. 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성도는 서로 지체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죠. 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고통을 알아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 성도 간의 개인적인 소통은 교회 안에 더 작은 교회인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가요, 쥐공원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자, 이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쥐 한 마리를, 쥐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쥐 한 마리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주는데 한쪽에는 그 모르핀 성분, 즉 마약 성분이 희석되어 있는 물, 한쪽은 그냥 맹물이에요. 그냥 물. 요거를 딱 돈 거예요. 자, 그리고 나홀로 있는 이 쥐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나홀로 있는 쥐가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물 중에 특별히 마약 성분이 있는 그 물을 계속 마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전기 충격이 있는 길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립되어 있는 혼자 있는 저 쥐는요, 저 물을 마시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만 거예요. 비좁은 우리의 홀로 갇힌 쥐는 약물 중독에 굉장히 쉽게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쥐 공원, 푹신한 그런 톱밥을 깔고요, 환한 조명과 따뜻한 온도, 놀이용 터널과 장난감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 쥐들을 또 거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이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먹고 놀고 짝짓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르핀이 희석되어 있는 물과 맹물을 넣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홀로 있을 때 갇혀 있는 그 쥐는 이 모르핀이 희석되어 있는 물을 먹고 중독이 되었는데 과연 어떠할까 본 거예요. 그 두 곳에 센서를 달고 쥐들이 어떤 물을 얼마나 먹는지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홀로 남겨져서 고립되어 있는 쥐는 그 어떤 외로움이든지 어떤 그런 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모르핀이 희석되어 있는 물을 많이 먹었는데, 저기 함께 공동체로 있는 저 쥐들은 처음에는 그 모르핀이 희석되어 있는 그 물을 뭐 호기심에 먹을 수는 있지만 어떤 쥐도 중독될 정도로 그 물을 계속 마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어떤 환각, 마약의 쾌락보다 자기들끼리의 공감과 놀이가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쥐를 통해서 실험한 거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가족과 친구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예요. 동료와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는 마약보다 훨씬 강한 행복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해서 심각한 고립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또한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에 소그룹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예배만 드리고 마치 영화 보고 가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 작은 소그룹을 해서 우리 교회 목장에서 또는 이 각 부서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여러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과 어떻게요? 서로 교제하고 상호 소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인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3월, 그러니까 뭐 5개월 전이잖아요. 그때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1인 가구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전체 세대 중에 41.8%가 1인 가족이에요. 그게 지금 1인 가족 전성시대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1인 가족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 밥 먹는 혼밥족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혼밥족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는 홀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저 같은 목사, 또 우리 중직들은 우리 새가족이나 우리 또
장결자분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 울타리에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창이나 독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합창이며 합주예요. 그래서 목장이나 부서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때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오시면 그렇게 눈 마주치고 우리 인사하라고 주위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에는 혼밥족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에 비춰 볼 때 이웃의 상황, 특별히 우리 성도의 상황에 무관심한 개인주의는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최초의 타락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요. 이 질투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짜증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대답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동생에게 무관심한 이 매정한 형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아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우는 아우고 나는 납니다. 나는 내 일을 돌보면 되고 아우는 아우 일을 돌보면 되지요. 아우 일은 아우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이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극한 개인주의. 그리고 거기 보면 무정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무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끼리 서로 교제함으로 믿음의 버팀목이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도록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더 작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장에 소속이 되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소그룹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성찬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는 생명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짐은 나누고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지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도의 서로 교제, 이것에 한 명도 소외됨이 없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끌어주고 밀어주고, 어려울 때 내 문제인 양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구나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구나, 교회 가도 세상과 다름없구나, 냉랭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밥만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잘 배려할 수 있도록 돕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게 성도가 서로 교제함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늘 확인하고, 서로를 위한 정말 한 몸의 지체의 원리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